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순수한 모습, 목마른 자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난 주의 주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수도 많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보혈로 죄에 물든 심령들을 정결케 해 주셨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강한 군사로 서게 하옵시며 그러므로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연합되는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비상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되었던 예배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저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시온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는데 세월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5월 한 달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또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를 에서라고 이름했고요, 둘째를 야곱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에서라고 하는 뜻은요, 털이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가 태어났을 때 그 온몸에 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라 그렇게 이름을 졌고요. 둘째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를 쫓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둘째를 야곱이라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요, 엄마 태중에 있으면서도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몸무게가 똑같지 않습니다. 엄마로부터 더 영양분을 섭취한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조금 더 영양분을 섭취한 그 아이가 건강하고요, 발육 상태도 좋습니다.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요, 더 크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에서는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승리자입니다. 많은 영양분을 엄마로부터 더 많이 섭취했고요, 더 건강했고요, 털도 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장자가 되지 못한 미련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이 되어야 될 텐데 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될 텐데 장자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에 대한 특별한 권한과 은총이 유대 가정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되면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고요, 한 가족의 대표자가 됩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에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와 함께 내가 장자가 못됐다고 하는 아쉬움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늘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쌍둥이라도 에서가 형이란다. 에서가 먼저고 너는 나중이다. 형을 깎듯이 높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늘 들으며 어려서부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의 좌우명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 좌우명은
누구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한다. 이런 좌우명이고요. 그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첫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야곱은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많이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팥죽을 쓰고 있었고 그 팥죽의 냄새가 너무너무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됩니다. 자연히 에서는 그 팥죽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왔고 야곱이 그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준다고 하면 내가 이 팥죽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첫째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너무 허기진 나머지 쉽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넘긴 것은 허기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의 명칭을 야곱에게 준다고 해서 이 거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에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언약 계승을 하려고 했나요? 당연히 에서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아버지 저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축복 계승권의 기도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온몸에 털을 붙이고 에서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에서나 야곱이나 이 장자의 명분이 꼭 팥죽으로 팔았다고 해서 야곱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요. 야곱은 장자 명분에 대한 집착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 명분을 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를 속였죠.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요, 목소리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장자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첫째가 된 겁니다. 야곱의 좌우명이 성취된 거죠.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단번에 높은 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섬김받는 자가 될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 보면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섬김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섬겨야 했고요, 높은 자가 될 것으로 꿈꿔왔는데 오히려 종과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창세기 29장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보면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섬겼으나 섬길지니라, 섬겼더라. 특별히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아바드라고 한 단어가 7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이 아바드라고 한 단어는 섬기다, 노예가 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의 명사형은 에베드라고 한 단어인데 이 에베드라고 한 뜻은요,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높은 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섬김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자로 만드시거든요. 섬김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형에게 어떤 모습을 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분명히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언약 계승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에서에게 당당히 내가 형이요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야곱은 절했습니다. 이 모습은 뭔가요? 당신은 높은 자이고 나는 낮은 자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말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첫째가 되려고 해? 그건 끝이 돼. 말째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돼서 섬김 받으려고 하냐? 그럼 먼저 섬겨.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법칙은요, 첫째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의 법칙은 첫째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 사회가 무척 혼란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많은 사람들의 시위와 폭동,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흑인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물론 플로이드가 잘못했어요. 위조 지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뒤로요, 그것도 이렇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면 연행하면 됩니다. 그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의 묵직한 몸무게가 실려져 있는 그 발로 이 흑인 플로이드의 목을 8분 46초 동안 짓눌렀습니다. 한 2, 3분 목을 짓눌러도요, 너무 고통스럽고요, 어렵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가느라는 소리로 이야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관은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8분 46초 동안 의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나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흑인은 말제이고요, 백인은 첫째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우리가 으뜸이고 우리가 첫째고 우리가 높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거든요. 높임받아야 되고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검단 이유 하나만 갖고 8분 46초 동안 목을 짓눌렀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백인 우월주의는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먼저 섬겨야죠. 그러나 섬기지 않습니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분쟁이 있게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선하고 내가 첫째이고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그곳에 분쟁과 싸움이 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사회가 혼돈 속에 있었고요, 결국 백인 우월주의에 잡혀 있었던 그 경찰관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 나라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백인, 흑인. 특별히 뭐 지금도 많이 심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흑인 교회 따로 있었고요,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흑인 교회입니다. 이 흑인 교회는 늘 고난 주간이 되면 세속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발을 씻겨서 예수의 정신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갖는 날에 한 백인이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올리브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최상위층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대법원장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세족식 시간이 됐습니다. 세족식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마르다라고 하는 흑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마르다의 발을 다 씻겨 주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또 저 백인은 대법원장인데 흑인은 마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아래층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백인인 그분이 흑인을 씻어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르다의 발을 다 씻긴 이후에 대법원장인 올리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내 집에 종으로 있는 분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넘게 씻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저의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르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히 여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소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대법원장인 올리브가 흑인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한 소식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올리브는 대법원장 측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정신을 갖고 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의 법칙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목표는 첫째가 되는 거죠. 섬김받으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말자가 되게 해요.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해 온 것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 몸,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혹시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좌우명 첫째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어야 된다. 높아져야 한다. 우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나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자리에는, 그런 삶의 자리에는 분쟁과 아픔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정신, 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그 사람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삶의 자리에는 평화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째가 되어라,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붙잡혀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몹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 분쟁이 있나요? 서로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내가 첫째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분쟁과 불화가 와지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섬겨봐요. 낮은 자가 되어보세요. 그 공동체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야곱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올리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당신 내 발을 닦아 그러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십시오. 축복받기를 원하나요? 후의 야곱처럼 얼굴을 7번 땅에 닿게 절하십시오. 거기에 화목이 와지고 행복과 축복이 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 삶을 살면서 겸손히 낮추며 섬기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행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첫째만 되어야 하고 높아져야만 하고 섬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에게 말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기 위해 더 섬기는 자, 무릎 꿇고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가정에 행복이 생기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참 많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기억하고 작은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일천번제, 또 여러 가지 제물들 드린 손길과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어려운 시대 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꿈꾸는 것들 주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많은 걱정 아마 하실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고, 또 어디서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미추홀구에도 조금 퍼져서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심야 기도회, 또 새벽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기도 생활 가정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11시쯤 지금 영상으로 제작돼서 나가고 있고요. 3부 예배는 아마 5시 이후에 아마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도화감리교회 치시면 예배 실황이 영상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속회의 식구들 중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 영상 예배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문을 그 평일에는 닫아 놓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 교회 오실 분이 있으면 전화를 사무실로 미리 해주시면 문을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저 옆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일단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 모임은 가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50석, 화요일 날 51석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반드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실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섬김의 모범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말씀처럼 섬기며 삶을 살겠습니다. 말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